이 구리시가 참 많이 변해요. 그쵸? 여기 오시다 여러분 시장 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저기 높이 올라간 그 오피스 빌딩 하나 하시는 게 있는데 오피스 빌딩인지 오피스 저건 뭐 알 수 없는데 30층까지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세봐서 쉬어봤는데 30층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쪽에도 보면은 높이 2층이 있지만은 좀 여기 한양대학병원도 좀 크고 그렇지만은 30층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예전에는 이 구리시가요 이 항공 그런 역량 이런 거 있으면 여기가 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이 높이 빌딩을 못 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새로워지더라고요. 우리 집 가는 데에도 이하탕이라는 데가 건너편에 이제 있는데 그 집이 어느 한순간 왕창 허물어 버리더니 지금도 새로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하지학 무슨 지학이 일하지학이죠. 일하지학도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 그냥 왕창 무너뜨리더니 새로운 건물이 아파트가 쫙 섰습니다. 이쪽도 보면은 지금 구리시가 굉장히 건물을 많이 져요. 그리고 여기도 큰 데로 여기 망원에서 쭉 나가는 이 길도 그쪽에 보면은 새롭게 재개발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건물을 갖다 왕창 밀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건물 짓고 중간중간마다 이 구리시가 많이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좀 허전한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을 왜 시작하냐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일상에 사는 것은 모두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정목사도 언젠가는 무너져서 하나님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무너진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없느냐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 내가 갈 세상이 있어요. 내 모든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 이후에 내가 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를 굳건히 믿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습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존재되어지는 우리 어떤 우리의 이 체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체계가 우리가 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현재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존재해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눈을 보고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마이크나 이런 카메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 마무리산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덤 속으로 다 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영광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어떠냐? 저 하늘나라가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누가복음 23장 43절, 고린도서 12장 4절,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그럼 우리가 갈 천국이 있냐면은 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믿지 않게 되면은 들어가야 어디가 있어요? 지옥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믿습니다. 네. 이게요 전제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있는 걸 믿습니까? 귀신? 그거는요 많이 발견하잖아요. 귀신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관여되어 있는 이 귀신의 세계는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막 힘들려가지고 이런 것들 귀신의 존재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 우리 현실의 세계에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이 존재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세계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이런 것이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과 육이 나중에는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 영과 영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공중 재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이후의 세계, 종말의 세계가 어떻게 이어질까 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제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꼭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중에서 재림하러 오시는데, 이 재림에 오시는 전에 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공중의 재림에 있기 전에 먼저 어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자가 새로 살아나는 이것을 뭐냐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계신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공중 재림의 시간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7년 대환란 가운데에 7년 동안 이 땅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나눠져 가지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7년 대환란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림으로 임하게 되시는데, 재림으로 임할 때에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계시록 16장 16절과 계시록 19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다 그래요. 마귀가 이 땅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갇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이 세상을 평정하시는 천년왕국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벌어지게 되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곡과 마고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게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마귀들을 이 무적행에 갇혔던 천년 동안 이 무적행에 갇혔던 이 마귀들을 잠깐 놓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 곡과 마고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과 막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들이 무슨 세상을 다 점령하는 거지 싸움하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백보자 심판이라 가지고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 죽었던 자도 다 부활하시고, 이걸 갖다가 둘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죽었던 자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심판을 받거든요.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때에 우리도 같이 주님과 함께 서서 그 심판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님 잘하십니다 하고 찬송하면서 그냥 그를 응원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사망으로 들어갈 자들은 그때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래가지고 이 심판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입을 통하여 직고한다고 그래요. 직고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심판하게 됩니다. 무엇을 심판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이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행했던 행위,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자들은 완전히 예수 믿지 않고 잘못된 자들은 무정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과 20장 14절 15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살게 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게 우리가 이 종말의 이 도로 이 길을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을 그대로 그제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아시기를 주시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 끝났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우리에게 주님이 탁 던져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있어요.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보기에는 저기 이 가부가 헌금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어가지고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걸 봐요.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는 지금 지어져 있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이때까지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멋있게 지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지었던 그 성전이라든가 이 성전 옆에 있었던 돌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전에 그 성전의 애터를 갖다 이렇게 복원하는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걸 보니까 그 지하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은 그 통곡의 벽을 통해 저쪽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하에서 이렇게 발굴하는 돌이 있는데 돌이요 여기서부터 한 이만큼 될까요? 큰 돌이 이렇게 밑에 그 성벽을 쌓는 그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지었던 이 왕궁과 그 성전의 그 이 위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돌을 지어가지고 전혀 이거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주 아름다운 돌로 막 그것을 쌓아놓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이 돌들,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웅장해진 이 돌 위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이 건물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이 제자의 생각으로는 주님 이걸 보면서 야 멋있다 그래 야 웅장하지 하나님 성전이 이렇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예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는 이 건물들이 멋있게 생기고 크고 웅장한 거 보고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보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뭐 높이 올라가고 30층 올라가고 뭐 그냥 진 거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저 롯데 지은 그 건물 보세요. 몇 층이에요, 그게? 몇 층으로 지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높이 올라가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저거는 영원할 거야. 절대 안 무너지지. 저거 그냥 그 이만한 철덩어리 같은 거로 지어놨는데 그게 어떻게 무너져?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무너짐은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물의 무너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요. 그거는 세월이 가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보세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쌍둥이 빌딩 크게 높이 올라갔던 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인가 뭐, 그거 뭐예요? 그것도 그냥 비행기가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빵 받아보니까 이게 두 개가 방 받아버렸잖아요. 두 개 다 무너져버렸잖아요. 한참 처음에는 안 무너지고 흔들을 하고 있더니 얼마 지나가지고 이게 막 스르르르 무너져버리더라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무너지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건물의 무너짐만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무너진다. 너도 무너지고 저 사람도 무너지고 대통령도 무너지고 장관도 무너지고 국무총리 이상의 사람 다 죽어. 이런 무너짐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 이 무너짐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지금 제자들만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이 함께 있었던 이 야고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들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 같은 건 예수님의 포스트 제자. 제일 잘 나가는 제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한, 안드레, 여기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냥 가장 측근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용히 묻대. 왜 조용히 물었을까? 예? 참. 사람들이 다 이렇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조용히 왜 물었냐면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요, 주님께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죠. 이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무너지면은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가 자의정, 의정, 그리고 저 사람은 국무총리원 장관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다른 놈들이 이걸 들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지들만 들으려고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무너진다면 다 자기도 죽는 걸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앉아가 지가 자의정 의정 처먹겠다고 앉아가지고 대통령 해먹겠다고 앉아 저런 짓을 한다고 지금. 응? 지 죽을 줄 모르고. 이 지금 이 조용히 문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내가 마음에 내가 회개가 되는지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지 하나만 잘 되려고 말이에요. 남이 죽든 살든 상관없어. 응? 대통령이 되겠는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은요.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나라 박살나든 마든 상관없어. 북한 애들이 우리나라 때 내려와 점령해서 다 먹든지 말든지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갔다가 소국화 시키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가 대통령만 하면 되는 거야. 자기의 사상과 이념만 치추면 된다는 거야. 이게 나쁜 놈들이 지금 세상이 지금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나라가 그래? 이 나라가 지들 나라야? 응? 유구한 반만 년의 역사를 흘러내려온 이 나라가 또 어떻게 지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 5천만, 8천만 민족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북한 나쁜 놈들이 말이야. 응? 2,300만 그 백성들 다 죽여가면서 지들만 잘 처먹고 잘 살려고. 지들도 죽어, 이제. 지네 아버지 죽었잖아. 할아버지 죽고, 지 아버지 죽었잖아. 왜 생각 못해? 지는 안 죽어? 지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들 때문에 나머지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야. 이 무너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네들 영원히 그거, 무슨 뭐 왕조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에도에도 있는 때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들은 어때요? 감난산에 앉아가 성녀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그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마음 아프고 계속 그들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들 국무총리하고 의정, 자의정, 장관에 처먹으려고 이질하려고 이거 조용히 무섭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 나는 어떻고? 주님 앞에 우리는 손을 놓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 그놈이 그놈이요. 보면 다. 응? 그렇더라고. 내가 한번 내 꼬라지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한 방에 그 화살을 땡기는 거야. 팍 땡기는. 사랑이 화살이지. 그러나 그 화살을 맞는 우리들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지 믿습니다. 이들이 묻는 질문도 봐봐요. 이렇게요. 4절 보면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거 왜 물어볼까? 응? 그때가 되면 어떻게 내가 잘해가지고 착 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군총리도 하고 대통령 되고 또 뭐 장관 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때와 그 징조를 물어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놈들은요, 지금. 진짜 저 나쁜 놈들 같은 경우. 이쯤 되면은, 아유, 주님, 우리가 그때가 되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꼴까다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뭘 좀, 이게 잘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 그때의 키를 타가지고 뭔가 함께 해먹겠다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요, 유튜브가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들쑥날쑥하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는 무슨 주식을 사고, 우리가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불려서 돈을 벌어야 할까?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가 보면은.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 일상 현실적인 것이니까 했지만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더라고. 나라를 걱정해야지. 예? 나라를 걱정해야지. 그쵸? 내 새끼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걱정도 해줘야지. 잘 처먹고 잘 살짝만 할 거냐 말이야.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요,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무너져.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오시는데 주님 재림하여 이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때에 당신은 과연 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그 올 때에 당신도 같이 희고해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 자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의 그 환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두들겨 맞고 그냥 문 핍박이 얼마나 심한 7년 대환란에 대한 것을 하면 나중에 한번 설교 한번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어떤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올라가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거반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런 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만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야, 미혹. 미혹. 이 미혹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요? 왜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마음이 왜 생길까? 왜 거기에 꼭 넘어갈까? 여기는 보이스피싱 오죠? 저한테도 요새 한가닥 보이스피싱 오더라고. 외국에서 전화가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어? 060 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외국에서 전화도 오고. 응? 거기 넘어가면 여러분들 적장도인 빠져나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잘 받아야 돼. 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돈이 빠져나간다고. 잘못 누르지 마세요. 절대 물면 안 돼. 모르는 전화번호는. 저는 내가 올 전화번호 다 줘가지고 그거 응만 받아 요새. 그럴 안 받을 수 없어. 받긴 받지만은. 여러분, 이 미혹이 우리에게 등장해요. 특히 어떤 중요한 미혹에 써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전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썼지만은 유절에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게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핑계대고 온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미혹한다는 그때가 온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신천지 저런 것도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한테 막 편지가 오고 난리쳐. 어떤 붙여놓고 하기도 하고 막 그냥. 이 신천지는요, 예수님, 지가 예수님이라는 거요. 통일교, 여기 통일교. 문선명이 좀 돌아가시잖아, 그 양반. 네? 죽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안 죽어, 지가? 이만희 그 양반 안 돌아가실 것 같아? 안 죽었다 그러더라고, 누구는. 안 죽긴 지가 왜 안 죽어? 인간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지금 한 학장과 그 양반이 통일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다 죽어, 다 죽어. 다 여기 보면요.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무너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자를 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네. 가짜들, 이런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언젠가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무너져 나는 신이야. 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지? 응? 너도 나처럼 잘하게 되면 14만 4천만 가운데 되면 너도 나처럼 되는 거야. 이런 무협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뭘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러나 진리는 어때요? 진리는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운데 진리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혹되는 것이 또한 그런 것도 현혹되지만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념과 사상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은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 믿는다고 깜짝대면서 그냥 이상한 얘기 하대, 봅니까? 그러면서 왜 기독교인들은 10분의 1을 죽여야 된대? 나쁜 놈들 같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10분의 1을 죽여야 된다고. 정신 나간 놈들 같으라고 말이야. 어디 복음에 10분의 1로 여기 줄여야 한다는 말이 어딨어. 확장돼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미혹되는 이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사회주의에는 절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분열시키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마세요. 당신들 절대 천국 못 가요. 뭐하러 믿어? 걷다 헌금하면서. 아니,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절대 믿지 못하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7절 이후에는요,
이 땅에 되어지는 이들이 뭐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쭉 지금 주님께서는 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또 그다음에 뭐 그것은 끝이 아니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면 재난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상황일수록 나라의 사람들이 모든 전쟁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진과 기근과 재난이 지금 막 지금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막 그냥 뭐 일본이 지금 뭐 우리나라 심칠질리는 이유는 나라가 이게 섬나라가 돼가지고 언제 가라앉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는 환란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는요, 13장, 마가복음 13장 전체적인 걸 다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환란의 시작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환란의 어떤 그러한 중간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의 뜻은 어떻게 된다는 게 13장, 마가복음 13장 가운데 다 쭉 써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질 것들이.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요, 막 가정이 파탄내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본격적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세상에 지금 많은 나라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하지 못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성경은 14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리고 물건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겉옷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아이 뵌 자는 화가 있고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고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환난 날을 주님께서 감하실 것을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의 그때가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체크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태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오직 이 믿음이 없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는 좀 더 버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질고가 고통이 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굳건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오실 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더 감사하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우리는 경전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끝에는 29절부터 41절까지 써 있는데, 이때 보게 되면 해와 달의 별이 이상이 생기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있어요. 그래서 택하신 자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를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신나게 놀다가 그때만 준비하려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말해, 그때가 언제인지 친절히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왜 그럴까? 그때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주님한테 떼써가지고 말해, 모두 그래가지고. 그때만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겠다. 그때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지. 그건요, 어불성설에 웃기는 거예요. 그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할렐루야. 왜? 그때가 어느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을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왜? 내가 전문 날고 나가서 그 다음 나갈 때 천국이 올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이만한 후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구한테 좀 잘못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이켜보기도 하고,
내가 하는 지금 짓이 지금 이 일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를 체크해 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생활이 나에게 날마다 그렇게 점검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건물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웅장한 건물, 아름답고 정말 영원히 보존시키고 싶었던 이 성전의 이것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주 싸그리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얹혀있지 못하도록 싹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견물의 무너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의 무너짐도 얘기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무너짐에 대한 첫 번째 시범을 주님께서 뭘로 보시냐면 자기 육체를 시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육체의 무너짐을 많은 사람 앞에 크게 보여준 거라고. 그 마음의 무너짐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어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돌아가셨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육체의 무너짐, 마음의 무너짐, 모든 것에 다 무너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무너짐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무너져야 돼요. 모두가 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잘 배운 박사도 무너지고, 신학 박사도 무너지고, 목사님들도 무너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져.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오직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마음을 좌정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그 힘천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이 펼쳐지는 거라니까요. 그 세상에 못 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견뎌내야 할 영겁에서 아직 끝되지 않은 계속적인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 세계가 과연 영원히 될 것 같이 믿습니까? 아니, 언젠가는 여러분 무너지겠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눈으로 보여지는 일상 속에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처먹고 배띵등이 나오고 그냥 욕심껏 살다가 그렇게 해서 죽을 것인가?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 세계에 살 것인가? 믿음 없이. 아니면 믿음을 갖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께서 그 생을 영원히 살아갈 것인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그 세상을 내가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좀 손해하는 것 같지만은, 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손해나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고 내가 마치 이 가구가 2렉돈을 성전에다가 딸랑 치고 던지면서 그 자기 최선의 자기의 것을 전부 드리는 그런 자의 삶처럼 불쌍히 살아가는 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최선이니까. 내게 주는 최선이니까. 할렐루야. 네. 그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내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그 당시에 해결하시라고. 얘기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길을 첫 선택하시라고. 그거 다음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다 무너뜨리지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은 삶 살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벌써 11월 벌써 14일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가는지 휙 지나가는 겁니다. 이상한 삶의 소리가 이 덧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주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종말에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은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식이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져요. 왜? 뭐해지냐면은 우상해지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 내 욕심이고 욕망이에요. 이것에 절대 그냥 꼭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손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끝이 있다, 다 무너진다는 것을 내가 탁 여기 머리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거기서 이렇게 탁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 교만한 우상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새하는 것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